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든지 그것을 위기로 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기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의 위협이 닥친다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내 삶에 어떤 그런 문제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문제가 내게 닥친다고,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가 평안함으로, 내 삶에 너무 많은 일이 많아서, 내 세상일에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진짜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풍랑이 이는, 그죠? 그 바다 위를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게 위기가 아니라 뭐가 위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위기가 아니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가 위기가 아니라 뭐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위기로 보셨습니다. 명예를 얻고 왕이 되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죠? 진급을 해서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회사 임원으로 올라간다. 공기업에 취직했다. 좋은 데 갔다. 어떻습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에 이렇게 나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다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와 기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의 왕이 모르드게의 위기를, 민족의 위기를 바꿔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위기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를 할 때 비전을 품고 끝까지 그 비전을 품고 잃지 않고 살았을 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를 끝까지 품고 나아갔을 때 85세나 되었어도 그가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았을 때 끝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기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조약돌 5개 쥐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 그리고 갈렙,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헤브론 산지라는, 그죠? 철병거가 있고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 도전한 갈렙,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세상과, 그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요셉,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내가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다,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들처럼 그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도전들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믿음의 도전들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셨겠죠. 내 삶의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음의 도전은 항상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하나님 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우셨네, 이만하면 됐지. 사도 바울은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질을 하다가 멈춰서 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뒤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삶,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건 왜 달려갑니까?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 결승점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면 뭐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달린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결승점이 있고 잘 달린 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달려간다, 쉬지 않고 달려간다. 이기기 위해서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예전에 이루었던 일들, 이런 건 다 잊어버렸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의 일들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어떤 과거요? 잘못했던 과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했던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거를 떠올리라고 할 때는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부녀들아,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또 거역하려고 하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야 돼. 과거에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정진할 때 과거를 떠올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비전을,
일어날 일들, 앞의 일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뭘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이전 일들,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요? 너희 광야에 길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 사막에 강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내가 이루겠다. 이전 일들은 생각지도 말아라. 앞으로 내가 새 일들을 행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낸 강석규 박사 돌아가셨는데요. 95세의 생일에 쓴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는 날 지난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이 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정년 퇴임하고 30년 동안 너무 덧없이 살아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95세 나이에 105세의 앞날을 바라보며 내가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의학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10년 후에 95세의 나이에도 10년 후에 자기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자는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열매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는 야 너희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죠. 보트 설교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뭐라면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건너편으로 멀리 가시고 제자들도 야 나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사람들 떠나서 거기서 휩쓸리지 말고 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뭘 만났죠?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오는 걸 보시고 풍랑 속에 헤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성경에 보니까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에 뭐가 이게 사람 형상 비슷한 게 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끔 교회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면 뒤에 뭐 휑 하는 소리도 들리고 뭔가 이렇게 등허리가 서늘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도 가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교회. 예전에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약한 건가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뭔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서 사람이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걸어와라,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뭘 봤죠?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속에 빠져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도 한번 오라 그럴 걸, 나도 한번 걷는다 그럴 걸.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디 해외여행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필리핀 가면 호핑 투어, 바나나 보트 같은 거 이렇게 타면 처음에는 재미없어 무서워서 안 타는 것 같은데 사람들 너무 재밌다 그러면 나도 그때 한번 타볼 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런가 보네. 다들 뭐 대답이 안 하시니까 나만 그런가 보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좋다 그러면 나도 해볼 걸. 제자들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볼 걸. 똑같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왜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을까요?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믿음으로 도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트 안에 있어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배 위에 있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구해 주시겠죠. 예수님이 결국 구해는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해는 주시겠지만 뭐를 못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없습니까?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되 베드로처럼 풍랑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혼자만 걸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굳이 이 세상에서 물론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날 치유해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줘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이 왜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왜를 물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무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감옥에서도 총리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여리고를 화살 한 번 안 쏘고 돌 때 찬양하며 우리 아무 말 안 하고 여리고를 이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누가 하셨게?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게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서, 풍랑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헌신에 도전하십시오.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믿음의 영역으로 변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 도전하십시오. 하는 이 부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습 아니라 평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